26장은 그 27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지만은 레위기 전체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장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또 주상 세우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걸 축복의 조건입니다. 축복의 조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경하라. 그리고 3절에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걸 지키면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느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철 따라 비를 주신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올 때는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올 때는 그 추수를 합니다. 늦은 비가 올 때는 그 열매가 있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가 그 때에 따라서 철 따라 비가 적절하게 와야 이 씨를 뿌릴 수 있고 곡식이 있고 과일 열매가 있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근데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은 요즘처럼 막 산불이 나오고 이 산불이 나도 비가 와버리면 다 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철 따라 비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또 철에 맞지 않게 비가 자꾸 오면은 그 곡식이 다 썩어버리죠. 과일도 다 썩어버립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 철 따라. 그래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타작은 보통 밀을 타작하는 건데 3월에 시작합니다. 포도 딸 때는 7월이에요. 그 타작을 3월부터 7월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년이 되었다는 거죠. 막 일손이 딸릴 정도로 막 일을 해야 될 정도. 또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10월 달에 씨를 뿌리죠. 그럼 포도 따기 시작한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포도를 딴다. 포도 농사도 풍년이라는 거죠. 풍년이라는 거죠. 뭘 농사를 짓기만 하면 아주 풍년이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아주 배불리 먹는다. 배불리. 옛날에는 그냥 배불리 먹으면 그게 축복이죠. 축복이요.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먹는다.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 먹는다.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가을에 추수해서 햅쌀로 밥을 해 먹는다고. 햅쌀로 처음 추수한 쌀로 밥을 해 먹으면은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아우 세상에 이렇게 밥이 맛있나 할 정도로 금방 추수한 그 쌀로 밥을 해 먹는다고. 그 묵은 쌀을 이제 아니고 새 쌀로 이제 새 곡식을 먹을 정도다. 곡식이 그렇게 너무 풍요롭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잘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짐승 없고 사나운 짐승도 칼도 너희 땅에 오지 두루 행하지 않을 평화롭다는 거죠.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7절. 8절에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대적들이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평화를 주신다.
또 그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창대하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친다는 거죠. 예,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12절에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규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 성소는 요즘으로 하면 성전이 되겠죠.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근데 15절, 14절 이하에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 하면은 16절에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떤 재앙입니까? 16절에 질병이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눈이 파종한 것은 헛되다. 씨를 뿌려도 뭐 자랐다 할지라도 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 적이 소출은 적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 미워하는 자가 17절에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도 18절에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21절에도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에도 7배나 치리라. 28절에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7배다. 7배로 재앙을 더한다. 그러면은 아주 뭐 그 망해버릴 정도로 막 땅바닥까지 내려앉을 정도로 싸그리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22절은 들짐승이 너희 자녀를 자라가 들짐승이 너희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또 가축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25절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또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29절을 또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은 아들과 딸을 먹는다. 32절에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해서 33절에 그 온 나라로 흩어간다. 온 나라에 흩어진다. 피난 간다는 거죠. 피난 간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더욱 가중한 재앙을 누린다는 거죠. 어떤 재앙입니까? 34절부터는 더 힘센 제국을 동원해서 멸망시켜서 원수의 땅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던 땅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다. 항무잖아요. 뭐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거주할 사람도 없으니까 황무지가 될 거예요. 그럼 땅이 이제 안식을 누린다. 이거 뭐 축복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36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진다. 마음이. 원수들이 다스리면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잎사귀가 굴러가도 놀래서 도망가고 37절에는 쫓는 자가 없어도 서로 짓밟고 넘어지고 원수들과 싸울 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땅에서 쇠잔하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도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해서 결국은 쇠잔해질 것이다. 다 그냥 사라져버린다. 다 사라진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왜 내리시느냐? 왜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을 징계를 보면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 주신다. 42절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기억.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면은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주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주시는 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들지 않아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성경은 일관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 그걸 창세기부터 가르치죠. 예,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다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 일이 되고 또 계시록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세상에 순종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순종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고난의 길. 예. 그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이 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 예. 하다못해 복음서 읽어보면은 귀신도 순종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죠. 귀신도 순종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예. 그 창조주의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인간을 지으면서 인간에게 이 인격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면은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